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02면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잠시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는데 제 얼굴 좀 멀리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방송실이 고집이 좀 센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제가 좀 민망해서 제가 숨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무슨 검은 좀 색이 이제 겉에 이렇게 좀 천착이 되면서 안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이건 또 아니지 않나요? 네. 어쨌든 우리 재미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한데 우리 혹시 이 찬양을 다시 한 번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예전에 불렀던 고백이 있을 터인데 그냥 이래 자연스럽게 예전 기억을 떠올리시되 오늘 이제 찬양은 편곡이 다 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알고 있던 곡조랑은 많이 차이가 있지만 뭐 곡조에 관계없이 고백이 너무 귀하고 또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찬양 꼭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찬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고백인데 이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원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사실은 이걸 이제 성가대 버전과 또 저희가 알고 있는 평소의 고백을 따라 함께 일치해서 찬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참 저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걸어가겠노라 하는 귀한 찬양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항상 영원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사랑의 박수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의 귀한 찬양 감사한다. 우리 모든 우리 지휘자님, 대장님, 우리 반주자님, 우리 모든 섬기는 임원들, 우리 한 분 한 분 대원들께 감사한데 오늘 아침 특별히 그 찬양이 이렇게 고왔던 것 같아요. 찬양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 한번 우리 호산나에게도 우리 사랑과 또 격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강릉 지방이 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돗물을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고 그 빨래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탁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이제 어저께 비로소 이제 빨래를 한번 한다 하는 그 소식이 이제 강원도 쪽에서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생필품을 구하는 것보다 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급해서 물을 조금 얻기 위해서 고통받고 또 물을 얻기 위해서 막 온 사방을 뛰어다녀야 하는 일이 참 우리는 좀 너무 낯설지만 이 강릉 땅에서 지금도 그 일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강릉 지방에 이제 그 오봉 조수지라고 하는 강릉 시민들의 그 이제 식수를 87%를 공급하는 조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율이 11%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어제와 그제 내렸던 비 때문에 한 40% 저수율이 올라왔대요. 막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100%도 아니에요. 40% 올라온 것 때문에 어제 온종일 이게 타전이 되어졌습니다.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강릉에 가면 앞에 경포대 바다에 얼마나 물이 많아요. 거기 가면 다 물인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막 그 좋은 바다가 있지만 마실 물이 없다. 이게 온 도시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60-70%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가 우리 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뇌, 심장 말할 것도 없고 폐, 근육, 신장 또 뼈조차도 30%는 이제 물로 우리 뼈가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체온을 조절하고 또 노폐물을 또 걸러서 배출을 해주고 또 영양분을 운반을 하고 그럼 그 물이라는 게 참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은총의 그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 몸도 우리 모든 삶도 이 은총의 은혜 앞에 우린 이제 혜택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 역시 여러분 지구가 이제 이 어마한 우리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 71%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지구 전체 표면의 71%.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물이 많아요. 전체 지구 이 큰 행성의 71%가 물이니까 얼마나 물이 많은 겁니까? 그런데 그 실제로 이 많은 물 가운데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담수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물은 이 많은 물 중에 약 몇 %가 이 물을 쓸 수 있는 물일까요? 여러분 한번 어느 정도가 물을 쓸 수 있는 물일까요? 모르실 때는 대충 질러 보시면 됩니다. 모르실 때는 그 대충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얼마나 물을 실제로 인간이 쓸 수 있는 물은 몇 %일까? 그럼 전체 이 물이 있는데 그 쓸 수 있는 물은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 쓸 수 있는 물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활용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은 많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다 마실 수 있는 것 같지만 경포대 앞발에 그렇게 많은 물이 있어도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지라, 이 세상의 어떤 섭리인지라, 우리는 정말 어떤 물을 마시고 살며 또 우리 이 물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며 이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냐 하는 것은 우리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묵상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거듭 한번 해봤었는데요. 물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은혜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 외에 빛이 있습니다. 그 외에 바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땅이 있습니다. 한 주간 생각해 보면 이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날이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은총의 통로들로 다 한 일주일이 채워져 있는데 어느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더불어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누려나가는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은혜의 정점에 뭐가 있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에 따라서 부지불식간에 이 복음에 대한 은총은 서로 다르게 느끼고 그 은혜 앞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는 것 같고 많은 강물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아침, 주일 아침 함께 저희가 다짐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은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온 세상 살리는, 또한 온 인류를 살리는, 더 작게 가만히 깊게 들여다보면 내 한 사람, 우리 영혼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강물이 이 땅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가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복음의 강물이 얼마나 깊게 흘러가는지, 이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강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은혜 가운데 주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한 때를 걸어갈 때마다 그 복음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기쁨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제가 복음의 순수성을 잘 지키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복음이 늘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가리어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닫아버리는 진영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나타나면 전제주의 국가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 폭력이 난무하는 국가들에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가려버리는,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에 가면 그곳에는 인간 독재자만 있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 교회를 망가뜨려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려버리고, 몇 해 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중국 시진핑 정권 하에서는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크레인 갖다가 다 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려는 일들이 세상의 공산주의 진영 가운데 전제주의, 독재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매일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우리 무슬림 국가들이나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면, 복음에 대한 바른 이야기하면 언제나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조금 더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복음을 위협하는 일들 가운데에서는 복음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를 자꾸만 더하는, 이렇게 해야 구원이 가능하다, 저렇게 해야 구원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가를 빼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우리는 흔히 그것을 가리켜서 이단 또는 사이비라고 말을 하는데,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단과 사이비가 대단히 난무하는 것으로 저희가 매일을, 우리의 삶을, 일상을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에서 다른 것 이걸 폐해서도 안 되고, 여기에 다른 무엇을 집어넣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에서 뭔가를 빼려고 해서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은총인 줄 알고, 우리 모든 믿음의 중심을, 우리 믿음의 시선을 늘 이 안에 고정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니
여기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가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의 자랑을 여기에 더해서 내 자랑을 여기에 더해야만 은혜가 은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요 은총의 이름이니,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안에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고동치고 마음속에 울려지고 날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 심장이 울려 퍼지는,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외에 다른 것이 더해지면 안 됩니다. 요즘 이제 매일 벌어지는 우리 이 땅에 울려 퍼지고 뭐 들려지는 뉴스 가운데에서 수많은 이단들의 이름도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은 오간데 없어져 버리고요, 자기들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뭐 거기에 무슨 이름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근데 그 보면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인간의 추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린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날마다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물이 많다 해도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1%밖에 되지 않고, 이 세상에 여기 길이 있다 저기에 길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길만 함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에 복음이 있다, 이게 여기에 이걸 더하자 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은 선명하게 선포하기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복음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국가라고 하는 정치 체계를 통해서 복음이 완전히 폐시켜지기도 하고, 또는 세상에 자유를 줬더니 거기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해서 복음을 가려버리기도 하고, 복음이 공격을 받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 그전주 오면서 우리나라 안에 KT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KT가 공격을 받고 모든 정보가 다 빼어져 가고 어둠이 임하고, 뭐 그것으로 해서 어둠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롯데카드도 또 막 공격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세상은 늘 끊임없이 노출되고 공격받는 세상 속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 오늘 찬양 드린 대로 세상에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세상에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세상에 수많은 난간들이 우리 인생들 앞에 펼쳐지지만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 안에 주시는 지혜, 그 안에 주시는 뜨거움, 그 안에 주시는 열정을 품고 이 모든 세상의 공격들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은혜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성경 펼쳐놓으셨으면 옆 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능히 넉넉히 온전히, 나는 이 한 복음이면 나는 족합니다. 나는 다른 것 나는 곁눈질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는 내 인생을 함께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이 고백이 늘 자랑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른 게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십자가 부활을 빼면 복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해도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이 한 사실로 늘 내 안에 나는 이 길 걸어가면 나는 단순하지만 나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것이 하나님 복음의 세계인데 나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늘 우리 안에서 메아리쳐 올리는 삶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요. 그래서 5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들에게, 거짓 형제들에게, 그들은 거짓 형제들, 오늘 말로 하면 이단, 사이비 같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하던 자들인데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조금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했던 것처럼 보여도 또 뭐 이런저런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복음의 진리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사업이든 삶의 모든 길들이 펼쳐져가는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길에 가는 분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교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막 이게 부족하다, 막 이게 부족하다. 나는 더 좋은 길 찾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가봤자 뭐가 남겠어요. 저는 참 이 세상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구나 하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희가 복음의 순수함을, 복음의 온전함을 늘 지켜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복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게 되면 가장 나타나는, 이걸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면 나타나는 영적인 어떤 현상이 있는데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이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나처럼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셨다는 이 고백이 정확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받아들여졌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내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은,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은 내게 임했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이지, 막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강요해서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이 안에 응답하고 가보면 당연스럽게 사람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일치하고 연합하는 삶을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나타났는데 사람을 계속해서 차별하고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디도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영적인 자녀가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이니까 저 사람 우리 공동체 들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로 계속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우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큰 사도이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이건 저 밑에 있는 까마득한 사도, 이게 등급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거짓 형제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 따로 있고 못난 사람 따로 있고 계속해서 사람 차등하면서 구별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께서 오늘 갈라디아 2장에서 복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함께 연합하고 서로 손을 잡고 악수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 차별해서 너는 내 사람 너는 아닌 사람 그렇게 하더냐. 온 열방을 위한, 만민을 위한 주의 복음인데,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이 땅에 삶을 걸어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품어 안으시는 그 은총에 연합하게 하시고 일치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제 10절 말씀을 읽어 나왔습니다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서로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이제 중심되는, 어쨌든 복음이 진원지였으니까 그 안에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바울과 함께 친교에, 또 서로를 인정하는, 서로를 섬기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뭘 자꾸 자랑하냐 하면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랑을 해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교회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고, 막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막 너무너무 좋다, 막 이 자랑하거든요. 막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막 영성이든 실력이든 막 엄청나게 좋다, 막 이거 자랑하거든요. 뭐 어떤 교회는 막 오늘 우리 교회 식당 가면 권사님들이 밥을 매일같이 막 A급으로 내어놓는 막 이거 자랑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자꾸만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교회랑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이걸 자랑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이 달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동일해졌다는 이걸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다른 것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것 의욕, 그건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 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뭐 조금 다르면 막 나는 점 3개 뺐다 이거 막 자랑하려고 하고 막 별의별 자랑을 어쩜 뭐든지 자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다른 것 같아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사랑과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세계를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정확하게 고백이 되어지면 서로의 다른 은사들이 그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사도 베드로는 원래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위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 말씀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자꾸만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보라,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인데 우리 맡은 사역이 다른 것이지, 맡은 은사가 다른 것이지, 뭐가 도대체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뭘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그 이야기가 7절 8절 말씀이거든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시기할 것도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할 것도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섬기는 그 은혜가 가장 크고 귀한 것이니까 각자 서로 다르게 섬기고 그 길로 봉사하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다양한 은총들을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건인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이 먼저 우리 눈 안에 마음속에 심겨지고, 거기에서 오는 서로를 향한 우리 서로를 인정하고 섬기고 함께 한 길을 가는 성도여 교회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얼마나 넓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의 큰 맑은 생명의 강물을 맛을 보고, 또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게 흘러가는 것을 맛보는 이 하나님의 또 일치함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이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오늘 10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런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지켜나가다 보면 만나는 마지막 열매가 뭐냐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두루 함께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섬겨나가는 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나타났던 복음의 진리와 일치에 대한 긴장감이 전체 다 이제 해소가 되는데, 이 바로 10절 말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 베드로의 사역의 현장이 달랐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이 달랐지만 공통적인 의무와 공통의 열매가 뭐로 나타났냐 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으로 이제 그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인데, 그럼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모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셨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이제 생명의 강물을 온 땅에 흘리시면서 죽었던 땅을 살아나게 하시고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이 땅의 영적인 가난한 자들 또는 삶에 부유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요즘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 분들 위해서 도시락 만들었던 그 사역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저 사역은 참 좋은 사역이었고 또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역인데 왜 조금 멈췄을까, 이제 멈춰졌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해볼 때가 있거든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그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사도 바울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셔서 이제 함께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에 이제 헤어지면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마지막 고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역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약한 자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 내가 이 일에 에베소 교회가 힘써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강물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되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해서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마지막 이별의 자리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린 무리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강물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바르게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강물 순수하게 온전하게 지켜내고 그 강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그 우리 흘러가야 하는 모든 것에 복음의 강물을 편만하게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